샬롬 할렐루야. 요한 계시록 22장 11절에서 1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제가 개방언이라는 소리를 듣다 못해 어제는 똥방언이라고 저 여자 똥방언 하는 여자라고 그렇게 멘트가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도 그저께도 들었는데 설마 나보고 그럴까 했어요. 자기들 그냥 하는 소리를 제가 잘못 들었겠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저한테 저 여자 똥방언 하는 여자라는 그런 소리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들어서 이제 어제 제가 기도를 했죠. 이제 저한테 개방언 똥방언 하는 사람이 이제 놓고 야훼야 그분이 말하는 똥방언 개방언이죠. 야훼야 하면서 그거를 놓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야훼야에서 하면서 기도를 쭉 하니까 하나님께서 퍼즐을 또 풀어 이제 떠올려 주시는 겁니다. 퍼즐이 떠올려 주시는데 자 보세요. 그 퍼즐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죠. 그러면 민수기 11장 7이에요. 11장 7절에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만나가 만약에 우리가 만나를 보면 그 만나라는 가시를 보면서 누굴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만나. 이걸 보면서 하나님 거 선물이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기도에서 만나든 또 찬양을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든 여러 가지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이제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 어떠실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나 니은을 시옷으로 바꾸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만나라는 그런 조미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만나다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만나다. 그래서 시옷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시옷이 바꾸시면서 이 시옷은 또 무엇이더냐 그러세요. 사람인이에요. 사람인.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딱 봤어요. 참 만나다. 그 사람이 하나님 입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 만났을 때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식용은 그건 아닌 거 아시죠?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만난 사람, 참 만나다. 그렇게 이제 꿀단지 같은 꿀이 만나는 거죠. 맛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어제 은혜 중에 있어서 얼른 이제 나눠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개방언 똥방언을 했던 사람을 놓고 이제 기도를 막 했어요. 야훼 그 사람이 칭하는 개방언 똥방언을 놓고 야훼를 이제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퍼즐이 하나가 1등에 떠올려졌어요. 역시 37세 때 있었던 퍼즐입니다. 우리가 옷장을 딱 보면 옷장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만약에 두루마기를 빨지 않고 옷장에 이제 막 입은 대로 막 처박아 놓는다거나 뭐 그런다고 하면 거기에 뭐가 생겨요? 좀벌레가 생겨요. 좀벌레는 특히 그 면직물이나 양모 같은데 천연직물에 주로 좀벌레들이 많이 쓸어요. 확섬유 그런 거는 안 쓸고 주로 이제 그 양모나 면직물
그러면 면직물을 목화에서 축출을 하잖아요. 실크 같은데 실크는 누에꽃에서 축출하고 자연직물, 천연직물에 주로 준벌레가 생깁니다. 이제 나이론 곤테 안 생기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천연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자연적인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찾아들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존벌레가 생긴다고요. 존벌레들이 좋아하는 건 그거라고요. 양모, 양. 그래, 그렇고 또 하나는 또 뭐라고 또 이제 그러면서 나프탈린이 이렇게 옷장 같은 데 걸려 있잖아요. 그것이 있으면 존벌레를 제하기 위해서. 근데 나프탈린은 엄청 고약해요. 그죠? 그 냄새가 참 고약해서 안 쓰고 싶을 정도로 그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퍼즐 쪽에 옷장을 딱 했을 때 존벌레 있어서 그걸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나프탈린이 있고, 또 한쪽에 무엇이 있냐면 물 먹는 하마를 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옷장의 한 장면을 이제 떠올려주는 그런 퍼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물 먹는 하마를 또 어제 풀어주시는 겁니다. 물 먹는 하마. 천적이라는 게 있죠. 어제 제가 미꾸라지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맥이라는 천적을 논다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마 하나님의 마귀 대적하는 자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물먹는 하마예요. 하마 마귀 맞자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천적인 거죠. 무엇을 먹어? 하나님 말씀을 먹어볼. 그러니까 이거를 양식 삼아서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양식 삼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몸을 깨끗이 정결하기를 원하고 마음을 씻고 그래서 우리는 또 두루마기를 빠는 데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물 먹는 하마는 이제 배가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먹어도 양이 안 차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 먹는 하마와 같은 존재이며 그 저한테 개방원, 똥방원 한 그런 불량배들은 존벌레와 같고 나프탈린과 같고 나프탈린 얼마나 고약해요. 냄새. 물 먹는 하마와 같고 그렇다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행악한 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저는 그래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기도를 하면 이렇게 상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상대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런 싸움을 안 하지만 지금은 상대에 대해서 딱 알려주세요. 그럼 이제 이해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치지도 않나 싶었어요. 지치지도 않고 저렇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러면서 했는데 어제는 그저께도 똥방언이라는 소리를 듣긴 들었는데 설마 나보고 그럴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제는 정확하게 똥방언 지나간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구독자들 통해서 구독자가 집에 와서 보니까 257명이었어요. 구독자가. 아니 그 실시간 구독하는 분들이 그분들한테 하는 얘기였어요. 저한테. 똥방언 지나가. 저 여자 똥방언 하는 여자라고. 그러면서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 편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존벌레와 같은 자들이고 나프탈린과 같은 자들이고 물먹는 하마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알려주셔서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 그대로 불의라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까지는 아셨고 그 다음에 개들과 개의 특징은 자기가 배설한 거 도로 먹고 하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 음행이죠. 말은 전도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전도사 역할을 해요? 아니죠. 전도관의 전도사인 거죠. 뱀사인 거죠. 그 살인자들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 하셨잖아요. 우상 숭배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어떤 한 개인을 비호하기 위해서 나선 거잖아요.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요. 거짓말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 거짓말을 지어낸다고요. 그런 자는 다예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기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상대에 대해서 알면 그렇게 우리가 그 입에서 나온 어떤 말로 상처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상처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자기 두루마기예요. 자기 거. 자기 각자 우리 옷이에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각자인데 이제 그들이 돼버렸어요. 각자 자기 두루마기를 빱니다. 각자 마음의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됐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단지파. 하나님께서 만나다 하시는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참, 그리고 또 그 말씀 드릴게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 함이로다. 저는 그 사명자님들, 그 소명 받으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부르셨다 하는 말을 제가 그렇게 부름을 받지 않아가지고 그 말뜻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 깊이 있는 내용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뭐 목회자를 부른 것도 아니고 누구 말만 사람으로 부른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주부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이름 없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런 거는 어떻게 받는다는 거지 궁금했었어요. 근데 어제 이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단지파로 부르신 거잖아요. 단지파로. 하나님께서 단지파로 부르셨어요. 단지파로 부르신 그 부름을 딱 받아 황홀하더라고요. 어머,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구나. 날 써주시겠다고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의를 위해서 불러주셨구나. 단지파. 단지파라는 그 지파를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시는 그런 단지파의 일원으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 생각하니까 너무 황홀해요. 그래서 이 황홀함이 이거구나. 그래서 그 목회자님들, 사명자님들이 어떤 부르심을 받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사도 바울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부름 받아 나서니 몸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로 가고 어디로 가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불렀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랬구나 싶은 그런 은혜가 어제 또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파 긍지를 가지시고 다 어린아이부터 잠깐 사명자를 쓰신다 하셨거든요. 천년을 대비하시기 위해서 그때 또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황홀한지 너무 황홀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자리만 지키면 된다고 그랬어요. 지표가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지표가 움직이면 안 돼요. 그죠? 지표가 움직이면 너는 지표다. 저는 그냥 제 자리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셨어요. 네가 할 일은 네 자리 그냥 지키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단지파로 부르셨으니까 각자 이제 주어진 사명은 또 그때 이제 혼인잔치 가서 이제 혼인잔치 마치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이제 또 이제 10골 다스리라 5골 다스리라 뭐 그런 거 주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단지파로 부름을 받았다 해서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열심히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가면 됩니다. 근데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왕년에 뭐 했고 소용없다. 현재 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는 단지파입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형성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만나다 하는 그런 우리 각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아멘.